찬송가 412장 부르심으로 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으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공동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올해 교육부장이신 박은경 권사님.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요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어제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역사 속의 모든 일을 여섯째 날까지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일곱째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오늘 말씀대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뭘까? 그냥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요 어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요 기쁨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요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 일곱째 날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안식의 날에는 그 어둠이 깃들 수 없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저녁 자체가 안식의 시간인 것이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쉼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리며 낮에는 일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아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녁에서 얻은 안식이 아침으로 깨지지 않는 그 안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일곱째 날을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열매가 무엇일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더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신 그 마지막 골이 뭔가 안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하루하루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짓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안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모든 것에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것은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식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지나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말씀과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고대인들이 보는 이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안식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더 많이 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졌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쉬는 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당연히 쉬는 날이 있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당연하게 쉬는 날이 있나요? 사람이 쉬니까 같이 쉬는 것이지 말이 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왜? 가축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쉬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요. 포로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하인의 삶은 당연히 쉬는 게 없죠. 주인이 쉬니까 쉬는 것이지. 그렇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쉬는 것이 없던 그 세계 속에 사람은 당연히 쉬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 이사야서 63장 4절 지난 주일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이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백성들이 안식하게 하시고 골짜기로 내려가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된 안식을 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삶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이사야서 63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창조의 질서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 한 주 한 주간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것이 무엇으로 맞춰져야 되는가? 아니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즉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기도의 마지막도 안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안식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2장 4절 봅시다. 4절 시작.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기 특이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성경 속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조금 아까 읽었죠. 1절부터 3절, 좀 더 정확하게는 4절 상반절까지는 1장에 속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어떤 조화 속에 이루어가는가를 이야기했다면 2장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되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로 만드셨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한 존재로,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가장 큰 제게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저 흙 길바닥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과 본질이 똑같다고 하는 것에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로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과 저 흙과 재질이 똑같아. 그 상당히 큰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썩으면 육체는 흙과 똑같지 않습니까? 좀 거무스름할 뿐이지.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대단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을까? 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가? 왜 인간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죽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죽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실 때 인간으로 지어주셨다. 죽는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하지 않은 존재라 그러면, 강한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시작, 사람의 시작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흙이라고 하는 말은 휴무스라고 하는데, 이 휴무스라고 하는 말 속에서 humility, humble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즉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말 속에서, 대지라는 말 속에서 나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흙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주셨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제의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그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되 1장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 포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성 각각 위가 다르나 함께 있는, 각각의 모습이 계시나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처럼 우리가 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신 의미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아일랜드에 나라마다 국가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궁하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국가를 뭐로 생각하느냐면 토끼풀로 해요. 토끼풀. 왜 토끼풀이 국가인가? 그게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토끼풀은 세 개의 잎이 있지만 하나이잖아요. 세 개의 잎이 있지만 하나. 그래서 토끼풀로 그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토끼풀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라의 상징적인 국가, 나라의 상징적인 곳이 토끼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 뿐만인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을 지어주시되 남자와 여자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우리 사람들도 남자만 살면, 여자만 살면 제대로 사람 노릇을 못해. 더불어 살게 하시되.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연과도 더불어 살게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 속에 사람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잘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흙으로 주셨는가?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남자 여자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 그게 약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안정균 목사님, 저 제천 제일교회 이번에 감독을 막 맡으신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은 심장 박동기를 늘 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아침, 어느 날 살아간 어느 날, 그래서 심장 박동기가 삑삑삑 하더니 심장 박동기가 멈춰버렸어요. 심장 박동기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 둘, 셋, 넷 쉬다 보니까 8가지 쉬고 있는데 다시 박동기가 살아나서 이제 다시 박동기가 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다시 멈췄어요. 이제 죽는구나. 평생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대요. 그때 외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멈췄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살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다시 박동기가 연결되어져서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났다 하는 얘기를 박동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나간 하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런지, 성경의 안식의 이야기,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야기. 왜 더불어 살게 하실까? 안식하게 하시려고. 독불장군 있나요? 더불어 살게 하신 이유는 안식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온 교회, 온 가족, 온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승리 하루, 안식의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임재순 권사님, 이춘아 장로님, 안한준 권사님, 신년감사 헌금, 안상균 청년 신년감사 헌금, 1000번째 예물 박철순 권사님, 초하루 새벽기도 헌금 이춘아 장로님, 작정헌금,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제목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 하루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 주간 일터에서 일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